다니엘서 11장은 역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열방들의 발흥과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때로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할 것이고 뭐 하친을 맺을 것이고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근데 이게요 주석을 쭉 보면은 허튼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이걸 다 다룰 만한 제가 능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각자 연구를 해보시는데 이게 놀라울 만큼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예언한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다같이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오류를 조금씩 범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 이 전에, 이 나라는 이 존재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장 후반절에 보면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주님, 인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게 예언을 해요. 그 연속 선상에서 지금 11장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8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지 11장이라고 해서 뭐 다른 무대로 바뀐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천사지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 전령의 천사다 이 말이에요. 전령.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언한 천사장이 가브리엘. 수호하는 천사장은 미가엘. 하나님께 찬송하는 천사장은 누시엘인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누시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됩니다. 그가 사탄이에요. 그냥 이사야 14장에 이제 비유적으로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루시엘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의 성경들은 그걸 루시엘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이 천사의 이제 직분이 세 역할로 나눠져 있는 중인데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존재지요. 가지고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대와 바사국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탄생을 하는데 다리오 왕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리오가 강한 게 아니야. 그 뒤에 천사가 도와준 거라. 그럼 누구의 허락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 많은 열국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왕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막 위세를 대단하게 떨쳤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이런 것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크게 정해놓은 틀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다니까요. 근데 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큰 계획들은 우리의 연약한 어떤 소원으로 이것이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미 정해놨어요. 인류의 역사도 비유적으로 71회로 정해놨다고 했죠.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부속품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불이 났어요. 왜 불이 났냐? 누가 질렀냐? 얼마나 재산 피해가 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불에서 피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보다 힘이 조금 센 어떤 강하고 지혜로운 자도 뜻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79억 정도의 인구가 지구상에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버물려 가지고 어디를 흘러가고 막 오늘 또 죽고 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의 작은 머리와 생각으로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 작은 이 세치의 협으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럴 수가 있니 막 그러지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체를 우주 만물을 관할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그것도 우리 또 머리털까지 알아버린대. 그거 알아서 뭐 하실려나 모르지만은 우리 머리털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머리숱 많은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어떤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도 하시지만 아주 세밀한 일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호흡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작은 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겠는가? 몰라요. 모르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알면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버리지. 모르니까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언들이 쭉 펼쳐지는데 2절 한번 봅시다.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볼게요.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계획대로 된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렵니다. 자, 2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질 것이며 이게 도대체 누굴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페르시아 바사국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넷째 번째 일어나는 이 왕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헬라를 친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에스더의 신랑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가 앞에 있어서 그렇지 에스더서는 뒤에 있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이 책에 배열을 할 때 역사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이제 아실 것인데 이 사람은 이 역사 속으로 아하수에로 왕,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고 표현을 했지만은 역사 속으로는 이 왕이 누구냐면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과거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뭐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를 침공해가지고 스파르타와 이제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와 싸운 역사를 이제 과대하게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때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있어요. 머리 다 이렇게 머리 밀어버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고 위세를 자랑하면서 전쟁통에 나와서도 땅을 밟지 않고 그렇게 노예들을 부리면서 나타나는 위세가 대단한 왕이 있어요. 실제로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대요. 너무 거대한 제국에 어릴 적부터 부유함과 권력을 갖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커가지고 자기가 어떤 망상에 사로잡혔냐면 나는 신이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힐 법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 이름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영웅들 위에 영웅이다. 영웅을 다스리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아무도 없어. 자기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헬라를 치게 되는데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돌아갔지만 바로 몰락하진 않아요. 워낙 강한 나라라 숫자가 많고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도 결국은 죽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세요. 3절, 4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 뒤에 한 능력 있는 왕, 마케도니아 필립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헬라 제국을 통일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가 근데 4절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 그가 일찍 요절하고 말아요. 열병 알아서 원정 갔다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가 후대를 못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뉘는데 그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다 갈라먹기를 해버려요. 처음에는 10나라였는데 자기들끼리 막 암투하고 싸워가지고 네 나라 워낙 크니까 한 사람이 다 다스리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네 제국으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4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맞지 않습니까? 갈라져서 그의 나라가 천하사방에 나누게 된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가 혈통이 없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었을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왕은 못 돼. 그의 혈통들이 그의 부하 장수대로 다 가져가 버리게 되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대로 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정복만 하고 다니다가 문화를 꽃피울 준비만 하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영웅 호걸들이 나타나고 없어지고 세우고 뭐 실수하고 뭐 지혜롭게 무슨 일을 하고 이거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엉뚱하게 영국을 다 집어삼켰다가 갑자기 전선을 돌려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해 버립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을 했을까? 전쟁사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2차 대전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어린아이도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힘을 몰아가지고 영국이 곧 끝나기 직전에 가지고 그 처칠이 막 다급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며칠만 밀어붙여 버리면 영국이 끝나버려요. 영국을 다 집어삼키고 후방을 든든히 한 다음에 다시 어떤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또 나라를 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전쟁판을 또 벌려. 러시아를 침공해가지고 전선이 분리되면서 이제 히틀러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도록 기도한 종들이 있었어요. 영국에. 웨일즈 출신의 성령의 사람 니즈 하울리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그가 기도 중보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2차 대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놀라우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역사학자들은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기도할 적에 그가 이제 이런 교회, 학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공습이, 이 독일이 공습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운영하던 학교나 교회나 이런 시설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악이 득세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적에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길게 19절까지는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의 전쟁을 예언합니다. 여기 5절 보면 남방의 왕들, 또 뭐 북방의 왕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방 왕국은 애굽을 말하고 북방 왕국은 시리아를 말한대요. 그런데 이들 남방과 북방의 왕국은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땅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제국이 분할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각각의 나라들이 또 세워져요. 그래서 애굽을 지배하던 이 포톨레메 1세, 프톨로메 1세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남방 왕국, 즉 애굽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북방은 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나라가 존재하게 돼요. 이 남방과 북방 왕국이 계속 또 전쟁을 하고 충돌을 해요. 그 세밀한 이야기들이 이제 뭐
북방왕이 어떻게 했고 남방왕이 어떻게 했고 뭐 연합전선을 펴고 뭐 어쩌고 막 이런 뭐 아주 세밀한 이야기들이 19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누구냐면 21절부터 45절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제가 몇 번 언급한 에피파네스 이제 왕입니다. 이 정확한 이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한대요. 그냥 편의상 에피파네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시리아의 왕입니다. 시리아의 왕인데 이 사람은 BC 175년에서 163년까지 지배했던 약 12년 동안 지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만 살짝 등장하고 안 나타난 이유는 이 사람이 등장할 시점이 말라키 선지자가 등장한 후에 성경이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은 400년 그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거론되질 않아요.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 400년이 있어요. 예언자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그때는 잠시 휴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586년에 각 흩어졌죠.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흩어져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회당을 건설하고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다른 민족과 혈통을 섞이지 않고 근근히 유지해가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단일 민족을 계속 유지합니다. 왜 그랬느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니까 다른 혈통과 피를 섞질 않아요. 자기의 이 혈통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믿고 죽어요. 믿고 죽고 믿고 죽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인정을 하질 않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어린 몸으로 이 땅에 동정녀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한편으로 이해가 돼. 우리도 유대인이라면 그럴 거예요. 율법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예수라는 이가 왔는데 어떤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입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하신 예수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이제 했던 어떤 만행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회파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보면은 30절에 한번 봅시다. 30절. 30절과 31절. 자, 군대는 시작. 잠깐만요. 31절부터 32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명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9장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니엘이 오늘 또 그 표현이 나와요. 30절 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이것이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을 침공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를 뿌리면서 돼지머리를 놓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미래 이야기를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미래고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이루어진 역사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미 성취됐어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도 언급을 했지만은 성취된 예언을 예수님은 왜 언급을 했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고도 도망해라. 이거는 미래 이야기죠. 예수님의 어투가 미래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니까요. 신구약 중간사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역사예요.
이것을 예언 반복 성취 이론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언급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세워졌다. 제우스이 신상을 세우면서 막 웃으면서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그냥 지나간 역사일 뿐이지 주님이 언급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비유로 풀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건 재림과 맞물려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자처하면서 인간들에게 이 신성 모독을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지나간 역사인데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지요. 이제 그날이 오게 되거든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재난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도망하라. 이렇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또한 성전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멋대로 바꿔버리고 막 해파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자기 마음대로 28절에 보면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을 바꿔버립니다. 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네이지파에서 해야 돼요. 근데 야손을 폐위시켜버리고 야손의 아들인 그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그 상처와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우리가 일제강압기에서 당했던 그런 고통들 뭐 이런 것들을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당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고통의 순환의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그 안에 어떤 신앙관이 싹트게 되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싹이 터요.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실랍니까? 속히 오십시오. 막 그렇게 속으로 갈망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거칠 것 없이 막 이렇게 하고 헤롯 왕한테 꾸짖기도 하고 막 헤롯을 나무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 놓으니까 그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어주기도 부족한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다시 오셔서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내 뒤에 그분이 진짜 오셔. 가지고 6개월 뒤에 태어난 혈통으로 따지면 사촌 동생인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줌이 없이 죽는다. 비참하게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비참하게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리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안 믿으니까. 이 되어진 일을 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안 믿으니까. 성경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깜짝 놀랄 정도로 맞아떨어져 가는데 우리의 강박한 마음은 세상에 가서 염려와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휘말려 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내 자신도요 때때로 내가 이거 목사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쇼핑할 때 이렇게 뭐 만지고 내가 지금 이거 목사가 맞는가 내가 이러고 지금 미친 짓하고 돌아다녀야 되는가 우리 형제가 예수도 안 믿는 이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전화하면 말 안 듣고 간다고만 하고 안 가버리고 또 현실은 내가 찾아가서 만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이런 일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이 있다며 정말 주님이 오신다며
근데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우리 가족도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아닙니까? 속히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죠? 교회에서는 막 불이 타서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에 가면 그 불을 살리기가 어려워. 또 세상의 염려, 걱정, 또 뭐 그런 걸 맞닥뜨려 살다 보면은 그냥 퍽퍽퍽 쓰러지고 또 다시 타협해 버리고 또 뒤로 미루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얼굴에 주름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도 주시라고, 환경도 주시라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라고 기도할 적에 무기력한 우리들의 기도인 것 같지만은 그 기도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시고 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흥망성쇠의 주인이신 진정한 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적에 주님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강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한 인생에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수완을 정하신 주님, 열왕들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없어지고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가 없어지며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행하지만은 그 배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특권입니까?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사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소서. 미련한 저희들에게 어린 양과 같이 시력도 나쁘고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통치자 되시고 지배자 되시며 계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각자 지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니 어찌 이 은혜를 말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철없고 교만한 인생들이, 아무것도 아닌 미물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한때는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앞에 때로 넘어질 뻔하고 시험들 뻔하지만은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